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장면 다들 한 번쯤 있으셨죠?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. 겉보기에는 정말 간단한데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, 특히 믿음과 은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말 강력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물음표가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사랑과 자비의 아이콘이신 예수님이 딸 때문에 정말 절박했던 한 어머니의 외침에 어떻게 침묵으로 답하고 심지어 모욕처럼 들리는 말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?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. 바로 이 모순,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죠. 그런데 어렵게 꺼낸 첫 마디가 어땠냐면요. 침묵보다 더 차가웠어요.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. 와, 이건 뭐랄까 그냥 철벽을 치는 거잖아요.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냥 꺾여버리는 것 같지 않나요? 도대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?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솔직히 듣기에 너무 힘든 한마디가 나옵니다.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.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건 이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경멸과 모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던 거죠. 자, 이 충격적인 거절.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. 이 첫 만남, 겉으로 보기엔 정말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 사실은요,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깊은 가르침을 위한 무대가 딱 하고 차려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,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데요. 표면적으로는 그냥 차갑고 모욕적인 거절이죠. 하지만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요. 사실 이건 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녀를 정말 상상도 못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거절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? 네, 바로 그 침묵입니다. 침묵 속에 숨겨진 의도적인 시험이죠. 아니, 예수님은 왜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? 그 이유가 있겠죠? 이걸 신학자들은 의도적 지연이라고 불러요.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고 더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녀의 믿음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녀 안에 이미 있던 그 엄청난 힘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려고 일종의 교육적인 장치로 사용하신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. 뭐랄까,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거였죠. 그 안에서 이 여인의 겸손함이 진짜인지 시험받고 그녀의 끈기가 더 단단해졌어요. 당신이 말하는 그 은혜, 정말 그게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결국 이 침묵은 그녀 내면에 아주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의 용기를 확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입니다. 근데요, 이 놀라운 시험에는 진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. 바로 이 대화가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. 자, 이제 지도를 좀 더 넓게 볼게요.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 이야기 전체의 퍼즐을 맞추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조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 두로아 시도는 그냥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어요.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, 여긴 영적인 적진의 한가운데 그 심장부였어요.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땅이라고 생각했죠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예수님은 우연히 거기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아주 파격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땅으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.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요, 정말 놀라운 진실이에요. 은혜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얻어내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는 여정이라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이 그 낯선 이방인의 땅을 밟으신 그 순간, 아직 말 한마디도 건네기 전부터 사실 이 여인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예수님의 혹독한 시험, 그리고 경계를 넘는 그분의 여정까지 모든 무대가 준비됐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입을 엽니다.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죠. 이 모욕을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녀의 정말 놀라운 응답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예수님이 그녀를 개라고 부르면서 선을 그었잖아요.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.
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죠. 네, 주님, 맞습니다.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? 와,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. 엄청난 겸손함과 지혜가 번뜩이는 그야말로 멋진 반격이었죠.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,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이 탄생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부스러기, 먹다 남은 찌꺼기일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 아주 작은 조각 안에 자기 딸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신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걸 그냥 한눈에 꿰뚫어 본 거예요.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요, 정말 극적이었습니다. 그 길고 혹독했던 시험이 드디어 끝나고 마침내 감탄과 칭찬이 터져나와요. 여자여, 네 믿음이 정말 크다.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딸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적처럼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깊이 있는 원리들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, 특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원리를 우리 집에 가져오는 건요, 사실 접근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. 예를 들어 아이가 막 불평할 때 그만 좀 해! 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네가 지금 속상하구나.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? 하고 공감해주면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. 답을 딱 주는 대신에 우리 함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해볼까? 하고 또 아이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 와, 네 모습에서 그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이 보여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서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. 이건 사실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4단계 가이드 같은 거예요. 첫째,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. 둘째,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. 셋째,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작은 부스러기를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.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줘요. 가나안 여인처럼 거절당했을 때 그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회복 탄력성. 또 응답이 늦어질 때 아, 이게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기다림의 가치. 그리고 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거라는 겸손의 힘을 배울 수 있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이 보기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이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으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부스러기 은혜는 무엇인가요? 오늘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이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용기와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.